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부제는 오늘 여기 우리의 개혁이라는 부제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고요,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마지막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도시, 그 그림과 바로 옆에 있는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실까요? 화려하고 아늑하고 모든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진 그런 편리한 도시, 웅장한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돈을 주고 받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예루살렘 성을 크게 한번 그려보시고, 이쪽 구석진 한켠에 십자가가 서 있는 어두침침한 골고다 언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이 선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전하는 말씀의 요지이고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자체를 듣고 한 두 가지 점에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에게 최종 결론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난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는 법이나 핍박 중에도 성공하는 법, 이런 극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신 곳으로 나아가라, 십자가로 나아가라. 아니, 이미 고난받고 힘들다는데 십자가라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당황스러움과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도대체 그럼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힘겨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떠나버린 사람들을 따라 나설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죽어야 하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당황스러움.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이 권면 앞에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곳곳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또 우리의 당황스러움에 대한 좋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믿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개혁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예배에 관한 성경이기도 하지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혁된 예배가 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예배가 있으니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큰 그림에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속한 제사, 즉 유대교에 속한 제사가 있는데 거기서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었죠. 그 성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속한 율법주의의 제단 말고 우리 10절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속한 제단, 저들은 먹을 권위 없는, 저들은 먹을 권위 없다는 것은 이 제사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이 제단, 우리에게만 속한 이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자는 것이죠. 성막의 제단에서 동물의 피와 고기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새로운 언약의 예배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근거로 드리던 예배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예배로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가지고 있다. 그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도대체 그럼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배,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이 계속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소의 피와 고기로 대제사장을 통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인데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인 제사,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이 제물은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물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고백적인 행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부터 그 고백이 삶으로 옮겨지는 모든 고백적 행위를 다 표현하는 것이죠.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 물론 찬미의 제사이고요. 신앙 고백,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찬미의 제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방금 함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도 찬미의 제사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살찐 송아지를 대신하는 신약의 영적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제물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쇼핑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일을 하거나 쉴 때에도 늘 항상 드릴 수 있는 형태의 제물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직적인 의미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두 번째 제사는 수평적인 제사인데요. 16절이 말하는 선행과 교제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행과 교제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여기 서로 나눠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말 그대로 교제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채우는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교제라는 부분은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3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제를 잊지 말라, 형제를 환대하라,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이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의 차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나눌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자기의 자랑이나 뿌듯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눌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또 자비와 교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행과 교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제사와 수평적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제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라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첫 번째 의미인데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근거로 예배하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을 넘어 십자가까지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바로 12절에서 성문 밖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 자기 부인,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사람들에게 모욕과 또 수치를 당하셨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마치 십자가처럼 지고 나아가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따라오는 모욕과 따라오는 멸시, 미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순진한 사람들, 저 못난 사람들,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 아직도 이 돈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마치 이 세상에 발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영문 안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내가 속했던 진영에서의 모든 특혜와 혜택,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전에 속해 있던 진영의 손가락질과 야유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우리가 서두에서 그렸던 그 큰 성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모든 인프라, 모든 그 사람들, 편리함과 안락함, 이런 것들을 다 등지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궁극적으로 왜 성령님께서는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 예배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것, 핍박받고 있는 것 아는데 아니야, 더 나아가야 돼.
십자가까지 너희들이 죽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자아가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이 기다리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십자가가 기다려도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거기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상황 자체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일으키고 있는 우리 삶의 개혁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것들이 떠오르죠. 거기서 누렸던 많은 것들, 특히 거기서 드렸던 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제사, 내가 뭔가를 드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제사, 뭔가 내 손아귀에 있는 제사, 그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본성적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찾고 싶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난해지면 예수님과 함께 돈을 같이 섬겨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섬기긴 하니까 돈도 같이 섬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큰 아픔을 당하면 예수님 외에 뭔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을 같이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거나 피하거나 없애야 할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은 내 삶의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상황 자체를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삶의 위안과 안식과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아의 노력까지 못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노력이든 공로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나아가자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고난받는 자리를 성전으로 바꿔주시는 분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병상 위에서, 피곤한 밤샘 작업장에서, 지치는 육아의 현장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또 외롭고 고독한 코로나의 일상 가운데 상처 입고 버림받고 절망에 빠져서 나뒹구는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만 해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극복할 힘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저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울부짖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혼자 그렇게 알아보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길은 내가 낼 테니까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반전이죠. 죽으라고 오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의지의 대상에게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득하게 붙어있는 그 삶의 개혁이 너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사랑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아프다고 하시면 그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슬프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없다 하면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힘들다고 하시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거나 애써 극복하기 전에, 극복하려고 애쓰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을 그대로 찬미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를 선행과 사랑의 기회로 삼아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지금 사자굴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데 그 주님 붙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쳐버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광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예배하는 삶으로 개혁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있는 일인가? 우리 고난을 넘어 십자가의 예배로 나아가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우리 삶에는 그런 개혁이 가능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과 17절이 이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이 처음과 끝에 있는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이 주제에 사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앞서 이 교회를 섬겼던 교회 지도자들, 앞서 사도들, 그들의 믿음을 잘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뿐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가르침이 이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를 다스리는 인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되겠죠. 집사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할 때 그 사역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보이라, 이런 뜻이지 개인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대상은 개인이 아닙니다. 정중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직분에 대해서 존귀함, 존중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복종은요, 궁극적으로는 20절에 나오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또 17절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각 성도마다 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좌우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정중현이라는 개인을 기쁘게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정중현이라는 개인 한 사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예배에 충실한 것이 교역자의 기쁨이고 말씀 사역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이 보고 드릴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이 성도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네요. 라고 즐겁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인 겁니다. 말씀 사역에 대한 권면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에게 맡기신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교회 전체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개혁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7절을 보시면 이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수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던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던 자들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7절을 보시면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지요. 이 믿음을 제시하는 일을 또한 교역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내용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9절 말씀과 같이 여러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세워야 한다. 복음으로 성도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치 않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으로 제시하며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 보시면요, 강복 선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강복 선언이 마무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말씀 사역이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막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처음 교회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씀의 사역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항상 성경의 교리를 고수함으로써 순수함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의 증거를 되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은 어떤 예수를 전파했는가?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는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가 지키고 선포해야 할 성경의 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지? 를 기록하고 있으면 그게 교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로부터는 2000년 이상 벌어져 있는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리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 사건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13절이죠. 그런즉, 그러므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13절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 구원 혹은 칭의, 율법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리가 전파된다면 믿음, 구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라 라든지 하나님께 참회의 제사를 드리라 라든지 이러한 계명을 명령하는 율법이 뒤따르는 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친다면 바울은 자기를 싫어하든 자기를 미워하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교리, 믿음, 구원, 율법이 아닌 다른 교리가 전파될 때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혀 관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리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이었고 그 이전에 사실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이었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 성경의 교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교리는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종교개혁, 모든 개혁의 목적지였습니다. 교회의 주요한 개혁들은 다시 이 성경의 교리를 회복하는 운동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바울이 그렇게 배척했던, 같이 형제자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거짓 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교리, 9절에 말하는 여러 다른 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참 교리를 공격해왔던 수많은 다른 교리들의 기본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율법, 구원입니다. 이 순서만 살짝 바꾼 거예요. 율법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믿고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구조가 여러 다른 모든 교리의 골자입니다. 기본 구성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논리가 바울이 거짓 교사들로 지칭했던 자들이 주장했던 복음이었고 교회 역사 내내 교회를 공격했던 복음의 실체입니다. 거짓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자리 있죠. 믿음, 율법, 구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이 율법의 자리에 내가 섬기는 것 뭐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공로를 넣으면 그것이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이 순서를 바로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거기에 내 자유의지를 넣으면 아르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도르트웨이에서 이 순서를 바로잡은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옆에 율법의 자리에 여러 종교를 다 넣으면 뭐가 될까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이죠. 과학을 율법의 자리에 대신 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율법, 구원, 이 구도는요, 이 교리는요, 성경의 원래 교리에서 가볍게 순서 하나만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의 교리는요, 복음이 아니고 다른 신앙이고 다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참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다른 종교들로부터 늘 돌아서서 영문 밖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께 나왔던 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로 늘 돌아서 왔던 것이 참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오늘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등지고 성문 안으로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고난의 삶을 등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쫓아서 혹은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선행과 교제를 나누면서 수평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개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구원의 교리들을 찾다 보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말씀사역자들, 우리 교회 말씀사역자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깨어 경성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살피고 목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 아니라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믿음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 오직 믿음의 내용으로 그리스도만을 제시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또 형제 자매를 선행과 교제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고난의 종류가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저런 고난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더 무서운 병이 오더라도 예배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배로 모든 고난과 내 삶을 정복해가는 삶의 개혁을 끝내 이루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해줄 이야기 하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영문 밖일까요? 이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문 밖에 왜 못 박히셨을까요? 왜 영문 밖일까요? 왜 성문 밖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성경이 이 성문 밖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성문 밖은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에서 쫓겨나서 거주하는 장소이고요. 죽음과 관련된 장소이고, 특별히 투석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곳이 바로 이 성 밖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속죄일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곳,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왜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거기가 우리 자리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오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 밖, 죄인들의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기 죄인인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였고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이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 초라하고 어둡고 음침한 그 언덕,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으셨고요. 우리가 문둥병자로서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자들만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행과 교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혹이 많은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12제자를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답했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모든 참 교회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다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소수로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 초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교회의 모습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아들 계시의 완성,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이시며 우리의 큰 형이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이시오 새 언약의 주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께로 언제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배하는 삶의 개혁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